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이 중요한 것일까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의 땅으로 고토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충만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갈망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본다면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오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십니다.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진리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결국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여 주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타락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들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주의 전들 되시기를, 주의 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된다면, 성전 건축이 완료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흔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벽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를 향한 그 대적자들의 다양하고 강력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벽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구조가 내 마음에 세워진 상태, 원수의 공격이 와도 쉽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성벽이 세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성벽이 잘 세워진다면 그 온갖 종류의 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적자들,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넌 이제 끝났어. 네 인생은 끝이야. 너의 삶에는, 너의 가정에는, 이 공동체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적나라하게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성벽이 세워져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느헤미야 2장 17절에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무엇을 당하지 말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벽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수치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존재에 끊임없이 정죄와 수치를 가져와서 공격해 오지만 우리의 성벽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공격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위태할 때, 교회가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 교회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정체성, 신부된 교회로서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면서 열방 가운데 예배자들을 세워가고 이 도시 안에 예배자를 세우고 또 도시의 선교사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며 우리 교회의 하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과 사명, 이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주의 전은, 우리의 성벽은 회파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도전하며 축복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 우리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의 사명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통치 앞에서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7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성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몇몇의 그룹들이 그 성벽 재건의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세워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다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오늘부터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벽 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성벽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공사의 구역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재건 공사는 적의 공격이 늘 집중되었던 성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큰 성이었고 여러 길이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들 또한 필요했던 것인데요. 육중한 그 나무 문의 양쪽 벽은 더 높고 두꺼웠습니다. 그래야 군인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경계 근무를 서면서 성문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던 시기에도 성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문이 모든 그 교류 활동의 중심지, 무역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의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상인들은 입구에서 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재건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오늘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건축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건축된 문이 어느 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양문입니다. 왜 양문이 가장 먼저 건축되었을까요? 이것은 양문이 가진 의미를 알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성전 가운데에 네모난 박스가 성전이고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문, 북북동 쪽에 보시면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성전에서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이었다는 것이죠. 양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을 통해서 제사에 쓰이는 양들, 짐승들, 동물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이 무너져 있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양문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들의 공격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고 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쉽게 무너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양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 세워져 있는가? 오늘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나의 양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 열려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양문이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꽉 닫힌 좁은 방 안에 오랫동안 숨가쁘게 호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이 열렸을 때 밖에서 맑은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양문이 다시 건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양문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활짝 열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이 시간으로부터 예배를 세워가며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양문을 통해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지어다. 모든 은혜가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를 입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문들과는 다른 특이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벽의 다른 모든 문들에는 무엇과 무엇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물쇠와 빗장입니다. 그런데 양문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1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1절에 양문에 자물쇠와 빗장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북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주변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까 성벽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네, 주변이 이 등고선 보이십니까? 등고선 기억하시죠, 여러분? 등고선의 기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주변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형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적군이 가장 쉽게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 등고선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양문 쪽,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군사적으로 중요한 양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에는 무엇과 무엇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물쇠와 빗장이 없이 항상 열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양문만큼은 계속해서 열어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예배하는 양의 문만큼은 열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양문만큼은 열어두고 경배의 대로를 하나님을 향해 열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양문을 잠그지 않고 언제나 열어두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기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양문 경배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그곳에 자물쇠와 빗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이 예배하는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격에 취약하고 가장 적들이 공격하기 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양문 하나만큼은 그 어떠한 관건장치도 달려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당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전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양문, 북쪽을 향하여 열린 그 양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길, 경배의 대로는 항상 열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요,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장소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원수들과도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 그곳 또한 이곳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문들 중에 대적들이 가장 먼저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곳,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양문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그 양문이 있는 자리,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곳, 이 자리,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의 예배가 있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과 근심 가운데 노출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예배에 갈 수 없게 하는 공격들,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싶지만, 그 임재 안에 가득히 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의 문제들은 우리를 그 깊은 임재와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성벽을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연결됨을 통해서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것인데요. 2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2절을 대표해서 읽었지만 2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네. 그 다음은 누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 여러분, 국어 시험 볼 때 30번 등장하는 단어 중요하죠? 승원아, 중요하지, 그지? 고마워. 네, 그 다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3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다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라는 뜻입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성벽 전체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 성벽과 성벽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성벽이고 아무리 단단한 암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한 부분에서 그 성벽의 연결이 끊어지고 틈이 생겨버린다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또한 감사하게도 이런 하나됨과 연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 몸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까? 연결되어 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연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온 몸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와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은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먼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나무입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 되시며 우리의 원가지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이요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사람, 연결이 끊어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백성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자, 건축하자, 힘을 내자, 선한 일을 함께 합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성벽을 서로 연결하게 되는 데에, 성벽을 서로 연결하는 데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건하여져 가는, 다시 세워져 가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지체들의 연결을 끊는 데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성벽과 성벽을 연결하며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데에,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모두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처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벽 재건의 원리,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벽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 각자에게 배당되어 있는 성벽은 잘 살펴보시면 각자의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서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느헤미야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수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기원은 자기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그 앞에서 성벽을 세웠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백성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 작은 순종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순종하는 삶이 그저 무거운 짐과도 같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 금요 헤븐 워십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통독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부담스러운 순종을 우리 어깨에 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밤을 새면서라도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율법이 되어서 나 자신을 얽어매는 정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것들을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뱁새가 되어서 뱁새와 같이 영적인 우리의 가랭이가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고 정말 애를 쓰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지쳐요. 하나님, 나 소진됐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낙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다른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벽돌, 불공남로 15번지 앞에 있는 그 벽돌, 우리 눈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그 한마디의 음성을 따라서 그 작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큼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의 걸음을 떼는 것, 요단강을 향하여 나의 그 작은 발 하나를 딛는 것, 이러한 순종의 벽돌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그 강력하고 거대한 성벽이 우리의 삶에,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강력한 성벽을 세워가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처럼 모든 자들이 하나됨과 또 순종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데 함께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 귀족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그들의 분량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일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느헤미야의 통치와 다스림에 불만을 뿜는 가운데 성벽 재건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 성벽 공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꼴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특출나다 여기고 또 중요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치열한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면을 세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세우면서 지체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드고와 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에 함께 한 자들이든 함께 하지 않기로 한 자들이든 그 이름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 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수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예배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또 서로 연결되기를 위하여 각자의 순종을 다하는 그때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자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이 중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그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작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드고아의 귀족들을 제외한 그 모든 다른 백성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 이 일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연결된 모든 지체들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된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며 모든 순종을 회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며 주님의 더 깊은 임재와 연합을 누리시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